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이유가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기 위해서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주님은 성령님을 가리켜 직접 보혜사라 명하시고 칭하시고 또 불러주시기까지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말씀의 증언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럼에도 여러분, 오늘날 왜 우리 성도들은 이 좋으신 성령님과 함께 가까이 살아가지 못하는 것일까요? 어느 교회 목사님이 주일날 예배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목양실 문 안에서 나오질 않고 계셨어요. 목사님이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안 나오시니까 그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부목사님이 웬일인가 걱정이 된 거죠. 그리고는 목양실 문 밖 가까이에서 귀를 기울이고 있는데 여러 가지 대화의 소리가 막 들려요. 말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시간에 웬 성도님이 목양실 들어가셔서 목사님과 상담을 하시나. 조심스러워 문도 두드리지 못하고 잠깐 더 기다렸다가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예배 시간이 늦겠다 하고는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목사님이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혼잣말로 하나님 앞에 대화하며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성령님, 제가 설교 준비는 다 마쳤지만 성령님이 저와 함께 가지 않으시면 저 혼자는 갈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안 가시면 나도 안 갑니다 하고는 간절하게 성령의 동행을 바라며 대화로 기도하는 소리였던 것이. 여러분, 이 정도 주일날 새벽 4시면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는 주일날 새벽 기도회가 없어서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제 기도 골방에 들어가 기도를 하는 거죠. 오늘 강단에서 성령님께서 이 종과 함께 해달라고, 성령님이 이 종을 붙들지 않으면 말씀을 전할 수 없다고, 성령께서 이 종에게 주신 말씀이니 그 말씀을 성도들에게 운반하고 전할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간절히 오늘도 기도하고 나왔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구주로 믿으면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임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대로 성령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아가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성령님을 친밀하게 가까이 하지 못하고 있느냐? 왜 그 좋은 성령님을 내가 가까이 하며 살아가지 못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내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생각이 너무 강한 거예요. 내 주장이 너무 강한 거예요. 내 고집과 내 자존심과 내가 살아온 나의 습관이 너무 강한 거예요. 아직도 내 안에 내 생각이 강하고 내 주장이 강하고 내 아집이 강하니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가까이 계시는데도 인식을 못해요.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의식을 못합니다.
예수님은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여전히 과거의 내 자아가 나를 주장하고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으니 지금까지도 그렇게 익숙하게 성령님과는 별개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니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습관입니다. 거룩한 습관이, 경건한 습관이, 신령한 습관이, 주님을 모시고 성령으로 이제 살아가는 영적인 새로운 습관이 신앙생활이. 더 이상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주의 영, 거룩한 성령의 인도를 받아 내 안에 있는 모든 세상 죄, 욕심, 욕망, 그 정욕은 멀리하고 새로운 영적인 습관으로 바뀌어 살아가는 변형이 변합니다. 새로운 습관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예배드리지 않고 살아가던 사람이 바뀌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리고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 나를 치고 나를 바라보는, 이 얼마나 경건하고 신령한 영적인 새로운 습관이에요. 구약성경 예레미야 22장 21절 말씀에 보니 하나님께서 그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계속 책망을 하고 계셨어요.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언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과거의 습관에 붙들려서 살겠느냐? 언제까지 그 세상 습관 붙들고 살겠느냐?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며 말씀을 전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주시고 매일매일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경험하면서 그 성령님을 날마다 바라보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사단 마귀를 이기며 살아가도록 바라고 계신데 여전히 성령께 순종하지 않고 실패하고 낙심하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깝게 바라보고 계시냐는 거죠. 성령님이 여러분들 곁에서 날마다 선한 길로, 옳은 길로, 형통한 길로,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희락의 길로, 평안의 길로 이끌어가기 원하시는데 그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저 신앙이 관습이 돼서 습관이 돼서 교회 마당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강한 내 생각을, 내 주장을, 내 고집과 아집을 내려놓아야 돼요. 내 자존심도 내려놓아야 됩니다. 순종하지 않으려 하는 나의 그 옛 습관들을 다 내려놓아야 어그러진 나의 모습이 변화를 이루는 거예요. 내면에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룩한 습관으로, 순종으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성령의 인도를 절대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성령의 인도를 받고 안 받고는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신앙생활에 연조를 하고 왔는지, 내가 교회에서 무슨 봉사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26절, 27절 말씀을 다시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인생을 살아가면서 소중하고 중요한 일이 많죠. 근데 사람을 잘 사귀는 일만큼 중요하고 소중한 일이 없어요. 사람을 잘 사귀어야 됩니다. 좋은 사람을 잘 기도하면서 분별해서 잘 사귀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성령님과 사귀며 삶을 살아가 보세요. 그 어떤 좋은 사람보다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분이 되어주세요.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의 성령님은 여러분의 연약함을 위해서, 여러분의 그 약함을 위해서 가까이 오셨대요. 여러분들을 도우신대요.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우리의 연약함이란 건 헬라어 원어로 아스데네이아입니다. 이 뜻은 강하다, 활력이 있다, 활발하다 라는 뜻의 스데노와 또 부정 접두어인 아가 합성된 합성어예요. 즉 반대예요. 힘이 없다, 나약하다, 무기력하다, 허약하다, 낙심해 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얼마나 낙심이 돼요. 얼마나 나약합니까? 몸만 그래요? 우리 마음도 영혼도 일이 잘 안 되면 얼마나 낙심이 되고 좌절됩니까? 죄의 유혹 앞에 넘어지기라도 하면 얼마나 또 죄책감 때문에 비탐에 빠지고 자존감이 없고 인생의 총체적인 비극 상태를 우리는 연약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약합니다. 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예요. 우리 한번 옆에 분 바라보면서 인사할까요? 당신이 연약하군요. 한번 다시 인사합시다.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부흥집회를 가셨대요. 열심히 부흥집회의 말씀을 전하시고 그 교회 성도들을 위해 안수하는 기도 시간을 가지게 되셨어요. 근데 그때 그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봉사도 참 잘하는 어느 여집사님이 기도를 받게 되셨는데, 하필 이 집사님이 그동안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비밀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것은 젊었을 때 의도치 않은 임신 중절의 경험이 있었어요. 이것은 이 집사님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큰 상처였고 꼭꼭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은 가슴 속에 숨겨둔 상처였어요. 그런데 하필 성령께서 목사님을 통해 이분을 위해 기도하는데 목사님의 영안이 열리면서 낙태라는 글씨를 보여주신 거예요. 목사님이 처음 만난 분이고 여자 집사님인데 어떻게 이런 일을,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감히 할 수 있습니까? 당황스러운 거죠. 근데 그 짧은 순간에 너무 성령님이 강권에 말씀하시니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답니다. 집사님, 성령님께서 제게 말씀하시는데 이제 그만 그 과거의 낙태 때문에 고통당하는 죄책감을 더 이상 갖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말을 들은 집사님의 눈에서 눈물이 비오듯 쏟아졌어요. 그동안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마음속에 평생을 간직한 큰 상처이고 아픔이었는데 성령께서는 야단치지 않으셨어요. 꾸짖지 않으셨어요.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위로해 주신 거예요. 오랫동안 쌓아왔던 그 상처와 죄책감으로부터 한순간에 풀어지는 자유함과 평안을 성령께서
도와주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연약함을 돕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살다 보면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는 거예요. 상처 없이 사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다 문제와 상처를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다른 사람들 때문에 받은 그 모욕, 말로 받은 그 상처,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 노력하고 애쓰는데 그만 실패해서 오는 그 상처, 가정에도 상처가 얼마나 많아요. 아버지도 상처가 많고 어머니도 상처가 많고 자녀들도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얼마나 상처가 많습니까? 학교에 가도 우리 자녀들이 입시 경쟁 때문에 얼마나 상처를 받습니까? 직장과 일터에 가도 얼마나 상처가 많아요. 교회에 와도 얼마나 상처가 많은지 몰라요. 죄인들이 모인 곳이다 보니 여기저기 상처가 많습니다. 나름 강한 척하는 분들도 보면 대개가 상처가 더 많은 분들이 더 연약하니까 강한 척, 포장을 그럴싸하게 해서 감추고 있어서 그렇지 오히려 더 상처가 많고 연약한 분들이 바로 강한 척, 센 척 하는 분들 아닙니까? 다시 한번 옆에 분 바라보면서 인사합시다. 강한 척 하지 맙시다. 센 척 하지 맙시다. 누가 진정 연약한 우리를 위로해주고 도울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만이 여러분들을 도우시는, 치료를 주시는, 해방과 자유함을 주시는, 연약한 우리를 돕기 위해 예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영이 바로 성령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가 제일 좋아요. 교회 안에서도 일이 다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일하다 보면 막힐 때가 있어요. 인간관계도 막힐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설교 말씀 준비할 때도 말씀이 막힐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기도하면 막혔던 일들이 풀려져 가는 거예요. 막혔던 말씀도 성령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또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 준비를 하면 말씀이 풀려가는 거예요. 내가 준비하고 내가 하려 하면 막히고 힘들고 괴롭고 때로는 스트레스가 크지만 성령님께 구하면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영남신학대학교에 가서 신학도들 앞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어느 선배 목사님의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목회는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좀 너무하신 것 아닌가. 근데 정말 맞아요. 사람이 할 짓이 아니에요. 누가 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목회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면 목회만큼 재밌는 게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내가 하려고 하니 힘이 들죠. 성령께 맡기고 성령님을 경험하고 성령님을 통해서 생각하고 계획하고 말하고 행동해 보세요. 인생이 즐거워요.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안 되는 일도 되게 만드는 거예요. 안 되는 일은 조금 기다리면 다른 쪽으로 하나님이 풀어가시는 거예요. 더 좋은 일로 풀어가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내면의 천국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성령님께 인도를 받지 않으면 가짜입니다. 가짜. 우리 지난 강사 목사님 모셔서 참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진짜 신자냐 가짜 신자냐, 성령으로 사느냐 안 사느냐, 거기에서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성령께 구하면 지식도 주십니다. 능력도 주세요. 앞길도 열어주시는 거예요. 판단할 때 영감도 내려주시고
전할 말씀도 성령이 주시고, 기도의 제목도 성령이 주시고,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성령의 경험을 이정은 목회하면서 늘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몸도 마음도 피곤합니까? 피곤하다고 해서 세상 유흥을 즐겨봐야 더 피곤해요. 저는 따로 취미생활도 안 합니다. 몸도 마음도 피곤하면 엎드려서 성령님을 구하면 육신의 피곤함도 싹 가시게 하시는 거예요. 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성령님이 좋으냐고요.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미처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을 만났거나 만나게 되는 경우에도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 탄식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길을 예비하신다고 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어느 장로님 댁에 불이 났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이 아닙니다. 다른 교회 장로님 댁에 불이 났는데 장로님이 방문을 열자마자 온 천장으로 불이 번지고 있었어요. 황급하게 소화기를 찾아서 소화기 손잡이를 눌렀지만 작동을 안 해요. 안전핀을 뽑아야 소화액이 뿜어져 나오는데 방법을 모르는 거죠. 너무나 황급하니까. 장로님이 다급한 마음에 주님, 주님 외치면서 소화기의 손잡이를 다시 눌렀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소화액이 뿜어져 나왔답니다. 불이 꺼졌어요. 뒤늦게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불을 껐냐고 물으니까 소화기가 작동을 해서 껐다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소화기를 보니까 안전핀이 그대로 꽂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장로님은 믿었습니다. 그 위급한 순간에, 내가 알 수 없는 그 순간에, 내 힘으로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그 순간에 성령께 기도하고 외쳤더니 성령께서 살리시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그 깊은 일들도 다 아시는 분이세요. 26절로 28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찾아보니까 다음과 같이 번역을 했더라고요. 같이 한번 말씀을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톰 라이트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쓴 책 가운데에 신약의 모든 기도란 책에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내요. 우리가 기도하려고 애쓰는 그 순간, 또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느끼는 그 순간이 바로 성령께서 가장 분명하게 일하시는 때이다. 성령은 우리 속에서 정돈된 언어가 아니라 아직 언어가 될 수 없는 말, 곧 탄식을 바라신다. 그것이 기도 너머의 기도이며 인간의 시각이나 지식이 닿을 수 없는 차갑고 어두운 시면으로 뛰어드는 기도이다. 옳은 이야기, 맞는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려고 할 때 기도가 잘 됩니까? 기도도 평소에 기도 생활을 해야 기도가 좀 되죠. 어려운 일 만나봐요. 낙심되는 일 만나봐요. 기도가 더 잘 돼야 안 됩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될지, 내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지 하나님 앞에 그저 앉아만 있어도 주님,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저 어떻게 해야 되나 탄식만 내뱉고 있어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여러분의 탄식의 소리가 바로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는 소리라는 거예요.
그 성령의 탄식에 귀를 기울일 수만 있다면,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간구하시는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일 수만 있다면, 비록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도 환난도, 인생에서 만난 모든 문제들조차도 하나님이 비록 여러분들이 다 알 수 없는 길로 인도해 가신다 해도 우리의 지식이 닿지 못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8절 말씀이 위대한 천국의 복음입니다.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때는 알 수 없었어요. 시간이 지나서 알고 보니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인생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가봐야 알아요. 인생은 끝까지 가봐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끝까지 사귀어 봐야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안 좋은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할렐루야. 창세기 구약 말씀에 요셉이 자기를 판 형들을 만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신을 판 형들이 동생 요셉 애굽의 국무총리에 앉아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국무를 찾아 애굽 땅까지 왔는데 딱 보니까 죽은 줄 알았던 동생 요셉이 국무총리에 앉아 있어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죽었구나, 이제는 복수하겠구나 했는데, 그때 요셉이 형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과 7절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아멘. 50장 20절 21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그들을 간곡한 말로 오히려 위로하더라. 위로해 주었더라. 요셉은 성령과 함께 사는 성령의 사람이었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성령님과 사귀어 살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성령님과 사귀어 살면 여러분의 인생이 좋아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깊어집니다.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도 깊어져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탄식하고 기도하는 것을 깨달아 보세요.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과거의 내 인생 원망과 불평과 미움의 모든 역사는 다 눈 녹듯이 사라지고 내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을 통합해낼 줄 알고 이웃을 위해, 타자를 위해, 남을 위해 나의 삶의 공간이 활짝 열리면서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살리는 역사, 아멘, 생명의 역사, 요셉처럼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좋은 성령님을 사귀어 살라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시고 있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 사귀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 대구 칠곡의 모든 성도들과 오늘 은퇴하고 임직을 받으시는 여러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